잔잔한 바람 소리와 새소리가 들리는 고요한 숲속에서 부처님과 제자가 평화롭게 앉아 있었습니다. 제자는 스승에게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 지으며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제자는 사람들은 왜 지나간 인연을 붙잡으려 하고 오지 않는 인연을 기다리며 괴로워하는지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가져봤을 법한 의문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집니다. 어떤 인연은 깊고 오래가고 어떤 인연은 짧게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떠나간 사람을 그리워하고 오지 않는 만남을 애타게 기다리며 마음을 아프게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근본적인 고민에 대해 깊이 있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절인연의 지혜입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그 때를 아는 것이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가져다 준다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은 근처에 떨어진 낙엽 하나를 손에 들며 말씀하셨습니다. 낙엽은 가을이 되어 나무에서 떨어지지만 나무는 낙엽이 떠나는 것을 붙잡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사람의 인연도 이와 같다. 이 간단한 비유 속에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자연을 관찰해보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봄에 새싹이 돋고 여름에 무성해지며 가을에 열매를 맺고 겨울에 잠들어 휴식을 취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는 적절한 때가 있고 그 때를 거스르려 하면 오히려 자연의 조화가 깨어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남에는 때가 있고 헤어짐에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는 그 나름의 계절이 있습니다. 어떤 관계는 봄처럼 새롭고 설레며 어떤 관계는 여름처럼 뜨겁고 열정적입니다. 또 어떤 관계는 가을처럼 성숙하고 깊이가 있으며 어떤 관계는 겨울처럼 잠시 멈춤과 휴식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에는 때가 있으므로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놓아주어야 한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연을 만나는데 어떤 인연은 잠시 스쳐 지나가고 어떤 인연은 오래도록 곁에 머문다. 하지만 모든 인연에는 때가 있으므로 억지로 잡으려 하면 상처가 남고 억지로 끊으려 하면 아픔이 남을 뿐이다. 이 가르침의 핵심은 자연스러움에 있습니다. 강물이 흐르는 것을 막으려 하면 물이 넘쳐 피해를 입듯이 이 인연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으려 하면 우리 마음에 상처와 고통만 남게 됩니다. 반대로 강물의 흐름을 따라가면 아름다운 풍경을 만나고 바다에 도달할 수 있듯이 이 인연의 흐름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더 큰 평화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자는 떠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다며 어떻게 해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갈 때, 소중한 관계가 끝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붙잡으려 합니다. 부처님은 깊은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인연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은 체념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지혜와 사랑에서 나오는 선택입니다. 진정으로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억지로 잡아두려 하지 말고 그 사람의 행복을 우선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만날 것이고 때가 되면 떠날 것이다. 내가 할 일은 감사한 마음으로 인연을 맞이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인연을 떠나보내는 것뿐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감사한 마음입니다.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만남은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이 넓은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 중에 특별한 인연으로 만나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요. 둘째는 평온한 마음입니다.
인연이 떠날 때 우리는 원망이나 후회보다는 평온한 마음으로 보내드려야 합니다. 그 인연이 우리에게 준 모든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완성입니다. 숲속은 여전히 고요했고 바람은 잔잔히 나뭇잎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모든 인연은 흘러가는 물처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억지로 잡지 말고 놓아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마음은 진정한 평화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시절인연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인연에는 때가 있고 그 때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억지로 앞당기려 하지도 말고 억지로 늦추려 하지도 마십시오. 자연의 흐름을 믿고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더 큰 평화와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는 또 다른 의문을 품었습니다. 스승님, 인연의 흐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자꾸만 무언가를 붙잡으려 하고 놓아주지 못해 괴로워하는 것일까요? 이 부처님은 제자의 이 질문이 인연의 흐름보다 더 깊은 곳, 바로 우리 마음속 집착의 뿌리를 향하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집착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세상을 보는 눈을 흐리게 한다. 부처님은 제자의 질문에 답하시기 위해 손에 작은 조약돌을 집어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을 너무 강하게 쥐면 손바닥이 아프지 않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스승님. 너무 꽉 쥐면 손이 아프고 오히려 힘이 들어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다. 집착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세상을 보는 눈을 흐리게 만든다. 이 간단한 실험을 통해 부처님은 집착의 본질을 명확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너무 강하게 붙잡으려 할 때 그것은 오히려 우리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제자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마다 마음이 불안하고 괴로워진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합니다. 사랑, 성공, 인정, 물질적 풍요, 건강 등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지 못하거나 잃을까봐 두려워할 때 우리는 괴로움을 경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마음속의 집착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원하는 것을 반드시 쥐고 싶다는 마음이 괴로움을 가져온다. 집착이란 무엇일까요? 집착은 단순히 무언가를 좋아하거나 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집착은 그것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고 믿는 마음, 그것을 잃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 그것을 통제하고 소유하려는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 꽃을 보며 감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꽃을 꺾어서 영원히 소유하려 하거나 그 꽃이 시들까봐 걱정하며 밤잠을 설친다면 그것은 집착입니다. 꽃의 아름다움을 있는 그대로 감상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피고 지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자는 소중한 것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오해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사랑하지 말라거나 관심을 끊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순수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손에 쥐고 있던 조약돌을 보여주시며 설명하셨습니다. 돌을 가볍게 손바닥에 올려놓으면 돌의 무게, 질감, 온도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꽉 쥐면 손이 아플 뿐만 아니라 돌의 진짜 특성을 제대로 느낄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나 상황을 너무 강하게 붙잡으려 하면 우리는 그것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하고 고통만 경험하게 됩니다. 집착의 또 다른 문제는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것에만 매달리다 보면 다른 가능성들을 보지 못합니다. 마치 망원경으로 하나의 별만 보느라 전체 우주의 아름다움을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집착은 우리를 한정된 틀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오고 가느니라. 때가 되면 저절로 다가오고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떠나가는 법이다. 억지로 쥐고 있으면 내 손에는 상처만 남을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가 애써 붙잡으려 하는 것들도 결국은 인연에 따라 움직입니다. 억지로 잡아두려 할 때 오히려 그것들은 더 빨리 떠나가거나 우리에게 상처를 남기고 갑니다. 반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놓아줄 때 그것들은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식으로 우리 삶에 머물거나 떠나갑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저 인연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이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또 다른 오해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기다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면 되느니라. 인연은 억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연의 때가 되면 그것은 내게 찾아올 것이다. 이 말씀의 핵심은 지금 이 순간의 충실함입니다. 미래의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성실히 돌보지만 언제 싹이 틀지 조급해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농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자연의 때를 믿고 기다립니다. 부처님께서는 흐르는 강물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흐르는 강물을 보아라. 강물은 물줄기가 막힌다고 해서 억지로 앞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는다. 그저 흘러가며 길을 찾을 뿐이다. 강물은 장애물을 만나면 억지로 뚫고 지나가려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돌아가고, 때로는 천천히 스며들며, 때로는 잠시 고여 있다가 적절한 때에 흘러갑니다. 하지만 결국은 바다에 도달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집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갈 때 우리는 더 지혜롭고 효과적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자는 오늘 스승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집착을 내려놓아라. 그러면 내게 진정한 시절인연이 다가올 것이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오랜 습관과 패턴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인내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손에 쥔 것을 의식적으로 놓아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물리적인 것일 수도 있고 생각이나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체념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자유와 가능성을 향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집착의 사슬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여전히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스승님,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돈이나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욕망도 생기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부처님은 제자의 이 질문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직면하는 현실적인 문제임을 아셨습니다. 돈은 물과 같아서 잡으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린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현실적인 고민을 들으시고 깊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돈이 부족할 때마다 불안하고 초조해질까요? 돈이 제 삶을 지배하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제자의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 모두가 안고 사는 고민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물과 같아서 잡으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고 쥐고 있으면 금세 메말라 버리는 법이다. 돈 자체가 너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향한 너의 집착이 너를 괴롭히는 것이다. 이 말씀은 돈과 물질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인식을 바꿔줍니다. 돈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교환의 수단이고 도구일 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돈을 바라보는 마음가짐과 태도에 있습니다. 돈을 생존의 절대적 조건으로 여기거나 행복의 근원으로 착각하거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수단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괴로움에 빠집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돈이 없으면 삶이 힘들어지고 행복하기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이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당연한 의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돈 없이 살아갈 수 없고 적절한 경제적 안정이 없으면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 섬세하게 답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몸이 해로워지는 것과 같다. 돈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돈은 삶을 위한 도구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 가르침의 핵심은 균형과 올바른 관점에 있습니다. 돈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돈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수단으로 여기되 목적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돈은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도구이지 그 자체가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황금 그릇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 믿지만 그 황금 그릇을 지키기 위해 불안에 떨고 그것을 빼앗길까 두려워하며 밤잠을 설치게 된다. 진정한 행복은 내가 가진 것에 대한 만족과 평온한 마음에서 비롯된다. 이는 매우 중요한 통찰입니다. 물질적 풍요가 반드시 정신적 평안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가질수록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도 커집니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욕망도 끝없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되면 돈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속박하게 됩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욕망은 끝이 없느니라. 오늘은 이만큼 있으면 될 것 같아도 내일은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된다.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하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면 큰 것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법이다. 만족을 아는 마음, 즉 지족은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이는 현재 가진 것에 안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 상황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면서도 건전한 노력을 계속하라는 의미입니다. 끝없는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말고 지금 가진 것의 소중함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은 실제로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아침에 마시는 한 잔의 차, 따뜻한 집, 건강한 몸,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 등 우리 주변에는 이미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큰 만족과 평안을 경험합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면 더 이상 돈에 대한 집착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돈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필요할 때 자연스럽게 너에게 올 것이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떠나갈 것이다. 이 말씀은 돈에 대한 전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돈을 고정된 소유물로 보지 말고 흐르는 에너지로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적절히 사용하고 나누며 탐욕 없이 필요한 만큼만 취할 때 돈은 자연스럽게 순환하며 필요한 곳으로 흘러갑니다. 이는 실제로 경제 활동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돈을 움켜쥐고 쌓아두기만 하는 사람보다는 적절히 투자하고 사용하며 순환시키는 사람이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또한 정직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제자는 여전히 두려움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떠나갈 때 저는 여전히 두려울 것 같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가지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경제적 불안정에 대한 두려움은 생존 본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해하는 마음으로 답하셨습니다. 떠나가는 돈을 두려워하지 마라. 떠나는 돈이 있으면 들어오는 돈도 있는 법이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며
집착하지 않을 때 돈은 너에게 더 자유롭게 찾아올 것이다. 이 가르침은 자연의 순환 원리를 경제 활동에 적용한 것입니다. 자연에서 물은 증발하여 구름이 되고 비가 되어 다시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 순환이 막히지 않을 때 생태계는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마찬가지로 돈도 적절히 순환할 때 경제가 활성화되고 개인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돌아옵니다.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책임하게 돈을 쓰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지혜롭게 돈을 다루라는 의미입니다. 두려움이나 탐욕에 기반한 결정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마침내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스승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돈은 그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그것을 위해 너의 평온한 마음과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지 말거라.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함으로 살아라. 돈과 물질에 대한 건전한 관점을 갖는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돈을 적으로 여기지도 말고 신으로 여기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일 뿐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더 많이 얻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놓아줄 줄 아는 데서 옵니다. 이런 지혜를 가질 때 우리는 돈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는 또 다른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물질에 대한 집착은 어느 정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자꾸 불안해지고 집착하게 됩니다. 특히 친구와의 관계가 멀어질까 두려워서 마음이 괴롭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이 고백이 인간관계에서 겪는 또 다른 형태의 집착을 향하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고민을 들으시고 깊은 이해의 눈빛을 보내셨습니다. 스승님, 저는 친구와의 관계가 멀어질까 두렵습니다. 친구가 나를 떠날까 불안하고 그 생각에 마음이 자꾸 괴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 속에는 친구를 향한 집착이 자리를 잡고 있구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은 마치 강물과 같아서 흐르는 대로 두어야 한다. 강물은 억지로 막으면 오히려 더 크게 넘쳐 흐르게 되는 법이다. 인간관계에서의 집착은 물질에 대한 집착과는 또 다른 복잡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타인과의 연결을 통해 정체성을 확인하고 안정감을 얻습니다. 하지만 이 자연스러운 욕구가 집착으로 변질될 때 관계는 오히려 고통의 원천이 됩니다. 제자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친구가 저를 외면하거나 저를 멀리하면 저는 너무나 외롭고 슬플 것 같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보편적인 두려움입니다. 거부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혼자 남겨질 것에 대한 불안, 사랑받지 못할 것에 대한 걱정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문제의 근본을 짚어주셨습니다. 친구는 너의 소유가 아니다. 인연은 서로의 마음이 닿을 때 맺어지는 것이고 서로가 자유로울 때 더 깊어지는 법이다. 억지로 그 인연을 쥐고 있으면 오히려 더 멀어질 것이다. 이 말씀의 핵심은 소유와 자유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까운 사람들을 마치 우리의 소유물처럼 생각합니다. 내 친구, 내 연인, 내 가족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에 대한 어떤 권리나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존재는 본래 자유로운 것이고 진정한 관계는 이 자유를 존중할 때 가능합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 자유로워지려면 먼저 너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나는 이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친구를 통해 인정받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것인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 이는
매우 중요한 자기 성찰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경험하는 불안이나 집착의 뿌리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친구를 진정으로 사랑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그들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상대방의 행복보다는 내가 버림받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닐까요? 제자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친구가 나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라고 늘 내 곁에 있어 주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해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집착이다. 내가 진정으로 친구를 아낀다면 그 친구가 떠나가든 곁에 머무르든 상관없이 그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우정이다. 진정한 사랑과 우정은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내 곁에 있어주면 사랑하겠다. 내가 나를 선택해주면 좋은 친구가 되어주겠다는 것은 거래일 뿐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무조건적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설령 그것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제자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어려워했습니다. 그렇게 내려놓는 것이 너무 어려워 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고 친구에게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존재 자체를 존중하고 사랑하게 된다면 마음은 한결 가벼워질 것이다. 관계에서의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지만 작은 실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내 기대와 다르게 행동할 때 즉시 실망하거나 화내지 말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친구가 다른 사람과 시간을 보낼 때 질투하지 말고 그 사람이 다양한 관계를 통해 행복해하는 것을 기뻐해 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름다운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사람의 인연은 마치 나무에 앉았다가 날아가는 새와 같다. 새는 나무가 그를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머무는 것이고 떠날 때도 자유롭게 날아가는 것이다. 이 비유는 건강한 관계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나무는 새에게 그늘과 쉼터를 제공하지만 새를 소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새가 떠나고 싶을 때 방해하지 않고 다시 돌아오고 싶을 때 언제든 환영합니다. 이런 자유로운 관계에서 새는 편안함을 느끼고 자주 그 나무를 찾게 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에게 자유를 주고 존중할 때 그 사람은 편안함을 느끼고 더 가까이 다가오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붙잡으려 하고 통제하려 할 때 사람들은 숨막힘을 느끼고 멀어지려 합니다. 제자가 깨달음을 얻은 듯 말했습니다. 저는 친구를 소유하려 했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괴로웠던 것이군요. 부처님께서 기뻐하시며 답하셨습니다. 그렇다.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 진정한 우정은 소유가 아니라 존중에서 시작된다. 존중이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 하지 않고 내 기대에 맞추라고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선택을 인정하고 그 사람만의 독특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마음을 열고 친구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러면 인연은 더 깊고 자유로워질 것이다. 마음을 연다는 것은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상처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거부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은 서로가 완전히 자유로울 때 찾아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을 때 진정한 소통과 교감이 일어납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갈등이나 질투, 경쟁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주 인간관계가 복잡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관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집착과 기대, 조건과 요구들이 단순했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관계는
다시 단순하고 자연스러워집니다. 물론 이것이 무관심하거나 냉담해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진실한 관심을 가지되 그것이 집착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성장과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되 그것이 반드시 나와 함께여야 한다고 고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변화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어지고 어떤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각각의 관계가 가져다주는 배움과 성장에 감사해야 합니다. 제자는 이제 한결 밝은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또 다른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친구 관계는 이해했는데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어떨까요? 사랑할 때도 집착하지 말아야 하나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이 질문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깊고 복잡한 영역인 사랑과 연인 관계를 향하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깊은 고민을 이해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에게 집착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내 곁을 떠날까봐 불안하고 그 생각에 마음이 괴롭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아름다운 감정이지만 집착으로 변질될 때 괴로움이 된다. 너의 사랑이 상대를 향한 순수한 애정인지 아니면 내 마음속 두려움에서 비롯된 소유욕인지 물어보아야 한다. 사랑과 집착의 경계는 때로 모호해 보입니다. 둘 다 강렬한 감정이고 둘 다 상대방에 대한 깊은 관심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고 집착은 나의 안정감을 위해 상대방을 필요로 하는 마음입니다. 제자가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너무나 두렵고 슬픈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깊이 공감하시며 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상대를 놓아주지 않으려 한다면 그 관계는 결국 서로를 옥죄게 될 것이다. 두려움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소중한 것을 잃을까봐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이 두려움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상대방을 감시하고 통제하려 하고 의심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이런 행동들은 결국 사랑을 파괴합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착하지 않으려면 사랑을 흐르는 강물처럼 바라보아야 한다. 억지로 가두려 하면 물이 썩어버리고 만다. 상대가 내 곁에 있을 때는 감사하고 떠날 때는 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줄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사랑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을 소유나 독점과 연결시켜 생각합니다. 내 사람, 내 연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런 소유의식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자유에 기반합니다. 강물의 비유는 매우 적절합니다. 강물을 댐으로 막아가두면 일시적으로는 많은 물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물이 썩고 생명력을 잃습니다. 반대로 강물이 자유롭게 흐르도록 두면 물은 항상 맑고 생명력 넘치며 주변에 풍요로운 생태계를 만들어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내 뜻대로 묶어두려 하면 그 관계는 점점 생기를 잃고 갈등과 답답함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서로에게 자유를 주고 존중할 때 사랑은 더욱 깊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더 깊이 있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강제로 묶어둘 수 없으며 인연 또한 억지로 이어갈 수 없는 법이다. 사람과의 관계를 다룰 때는 단순하게 생각해야 한다. 남이 나를 좋아해주면 감사하며 받아들이고 남이 나를 떠나도 내 탓이라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씀은
관계에서의 책임감에 대한 건전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물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상대방의 마음이 변하는 것을 모두 내 탓으로 돌리며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복잡하고 그 변화에는 수많은 요인들이 작용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름다운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푸른 산이 멋지다고 해서 하루 종일 그 산만 바라보는 사람은 없다. 산이 멋지지만 막상 넓고 푸른 바다를 보면 또 그 바다를 멋지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이 비유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사람이 나쁘거나 신뢰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변화하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관계의 변화에 덜 상처받고 더 평온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제자가 위로받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와 사이가 멀어졌다고 해서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누군가와 사이가 멀어졌다고 해서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닌지 자책할 필요는 없다. 내가 잘못해서 그가 나를 미워하게 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나빠서 나를 배신한 것도 아니다. 단지 그 사람과 나의 시절이 지나갔을 뿐이다. 시절이 지나갔다는 표현은 매우 지혜로운 관점입니다. 관계의 변화를 누군가의 잘못이나 실패로 보지 않고 자연스러운 시간의 흐름으로 보는 것입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는 것이 자연스럽듯이 관계에도 계절이 있고 변화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그 시절에 나를 진심으로 좋아했지만 모든 것이 그러하듯 그 마음이 변했을 뿐이다. 인간관계의 변화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다. 영원할 것 같던 사람도 떠나기 마련이며 그 빈자리는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인연이 채우는 법이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큰 위안을 줍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영원한 상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과의 특별한 관계는 끝났지만 새로운 형태의 사랑과 인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은 끝없는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이고 각각의 만남은 우리에게 새로운 배움과 성장을 가져다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랑의 본질에 대해 더 깊이 설명하셨습니다. 사랑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지 상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행복하다면 그 자체로 내 마음도 평온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진정한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따뜻함, 관심, 배려, 이해를 상대방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 자체에서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무엇을 돌려받기를 기대하거나 상대방이 나에게 의존하기를 바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부처님께서 중요한 통찰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통해 자신의 빈자리를 채우려 하면 사랑은 집착으로 변질된다. 먼저 자신을 사랑하고 마음을 채우는 법을 배워야 한다. 상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의지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 이는 매우 중요한 자기 성찰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정말로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을 통해 내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려 하는 것인지 솔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후자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과 건강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혼자 있을 때도 평안하며 내 안에 충분한 행복과 만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타인을 사랑할 때 그것은 순수한 나눔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름다운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사랑은 의존이 아니라 내 안에 충만함이 상대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때 진정한 빛을 발한다. 꽃이 나비를 붙잡지 않아도 나비가 꽃을 찾아오듯 진정한 사랑은 서로에게 자유로워야 한다. 꽃과 나비의 관계는 이상적인 사랑의 모델을 보여줍니다. 꽃은
자신의 아름다움과 향기를 자연스럽게 발산할 뿐 나비를 유혹하거나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나비도 꽃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꿀을 나누어 받지만 한 꽃에만 매달리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기쁨을 주면서도 완전히 자유로운 관계입니다. 인간의 사랑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내 안의 사랑과 따뜻함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되 상대방이 반드시 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도 내 사랑을 받아들이되 그것에 의무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깨달음을 얻은 듯 말했습니다. 오늘 스승님의 말씀을 듣고 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마지막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사랑은 억지로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있는 그대로의 상대를 존중하고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랄 때 가장 빛나는 꽃이 된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주면, 내가 내 곁에 있어주면, 내가 나만 바라봐 주면과 같은 조건들을 내려놓을 때 사랑은 진짜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이런 자유로운 사랑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오래 지속되는 사랑입니다. 사랑에서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순수하고 깊은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고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며 함께할 때는 감사하고 떠날 때는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사랑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사랑 자체가 기쁨이 되고 상대방의 존재 자체가 축복이 됩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과정을 온전히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는 또 다른 깊은 질문을 했습니다. 스승님, 사랑하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떠나간 사람에 대한 그리움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헤어진 후에도 계속 그 사람이 그립고 추억에 매달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겠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이 질문이 이별 후의 치유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깊은 고민을 담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아픈 마음을 깊이 이해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떠나간 인연을 놓아주는 것은 그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이다. 집착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두려움은 마음을 병들게 할 뿐이다. 이별 후의 그리움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감정 중 하나입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떠나간 후에 남는 공허감, 그 사람 없는 일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픔, 함께했던 추억들이 주는 달콤 쌉싸름한 그리움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과거에 붙잡아 두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별의 아픔에 대해 깊이 있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기억은 지워야 하는 것이 아니다. 떠난 인연의 추억을 가슴 한편에 고이 간직하고 그것을 삶의 따뜻한 등불로 삼아야 한다. 그것이 나아갈 길을 비춰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별 후에 그 사람과의 모든 기억을 지우려고 합니다. 사진을 버리고 선물을 치우고 그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모든 것들을 없애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건전한 치유 방법이 아닙니다. 기억은 우리 삶의 일부이고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들도 우리를 성장시킨 소중한 경험입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한다. 삶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빚어진다. 과거에 얽매여 있는 한 새로운 행복을 만날 수 없다. 이는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리움이 추억을 소중히 여기는 것까지는 자연스럽고 건전합니다. 하지만 그 그리움이 현재의 삶을 마비시키고 미래의 가능성을 차단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과거의 달콤한 추억에만 머물러 있으면 현재의 기회들을 놓치고 새로운 행복을 만날 수 없습니다. 제자가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스승님, 그 사람과 헤어진 후 제가 많이 상처받았고 그 상처가 아직도 아픕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답하셨습니다. 내 안의 상처를 외면하지 말고
조용히 들여다보아야 한다.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내 마음을 따뜻하게 품어야 한다. 그 안에서 비로소 치유가 시작될 것이다. 상처를 치유하는 첫 번째 단계는 그 상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프다는 것을 부정하거나 강한 척 하려고 하지 말고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따뜻하게 품어주어야 합니다.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를 다독여주듯이 자신에게 인내와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인연이 있다. 한 인연이 떠났다고 해서 모든 인연이 끝난 것은 아니다. 새로운 인연은 내가 손을 놓고 마음을 열 때 찾아온다. 이는 인생의 풍요로움에 대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한 사람을 잃으면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느낍니다. 특히 깊이 사랑했던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유일무이한 존재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는 우리와 새로운 형태의 아름다운 인연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다만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집착을 놓아야 합니다. 마음이 과거의 사람으로 가득 차 있으면 현재 만나는 사람들의 진가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예전 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그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외로움에 대해서도 지혜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외로움은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기회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간을 통해 내 마음을 돌아보아야 한다. 그 속에서 더 단단해지고 지혜로워질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 끊임없이 누군가와 함께 있으려 하거나 소셜미디어나 각종 오락거리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과 깊이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기대에 휘둘리지 않고 진정한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의 방향이 올바른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성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떠나간 인연을 놓아주는 것은 내 삶에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 공간에 새로운 인연과 행복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비워두어야 한다. 이는 매우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간,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인연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으면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과거를 놓아주는 것은 그 사람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위해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주도적인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내 삶은 나의 것이다. 떠난 사람은 내 삶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을 뿐, 내 모든 이야기를 대신 쓸 수는 없다. 이제는 내 손으로 내 삶의 다음 장을 써내려가야 한다. 이별 후에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신의 인생이 끝난 것처럼 느낍니다. 그 사람과 함께 계획했던 미래가 무너지고 그 사람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어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우리 인생의 일부였을 뿐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써내려가야 할 많은 이야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자신입니다. 타인이 우리 삶의 의미를 결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소중한 사람들이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주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이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의미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떠나간 인연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떠나간 인연을 축복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며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한다. 그러면 내 마음은 평화로워지고 내 삶은 다시 빛날 것이다. 떠나간 사람을 축복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상처를 많이 받았거나 배신감을 느꼈다면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의 완성입니다. 원망이나 미움을 품고 있는 것은 결국 자신만 괴롭게 만듭니다. 그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관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랑의 본질에 대해 정리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다. 사랑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지 상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행복하다면 그 자체로 내 마음도 평온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이별 후에도 진정한 사랑은 계속됩니다. 다만 그 형태가 바뀔 뿐입니다. 함께하는 사랑에서 멀리서 바라보는 사랑으로, 소유하려는 사랑에서 축복하는 사랑으로 변화합니다. 이런 사랑은 더 순수하고 고귀합니다.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말했습니다. 스승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현재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별 후의 치유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때로는 아픔이 되살아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향을 아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됩니다. 과거를 소중히 여기되 거기 머물지 않고 현재를 충실히 살면서 미래를 향해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인생은 끝없는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입니다. 각각의 만남은 우리에게 새로운 배움을 주고 각각의 헤어짐은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더 지혜롭게 관계 맺을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떠나간 사람에게 감사하고 앞으로 올 새로운 인연을 기다리며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별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행복을 만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제자는 모든 가르침을 듣고 나서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스승님, 인연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집착을 내려놓고 사랑을 자유롭게 하며 이별을 축복하는 것까지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시절 인연을 아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요? 부처님은 제자의 이 마지막 질문이 모든 가르침의 완성을 향하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때가 이르지 않으면 아무리 애써도 이루어지지 않고 때가 무르익으면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마지막 질문을 들으시고 깊은 만족의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사람과의 만남도, 일과의 만남도, 깨달음과의 만남도 모두 때가 있는 법이다. 때가 이르지 않으면 아무리 애써도 이루어지지 않고 때가 무르익으면 아무리 피하려 해도 만나게 된다. 이 말씀은 시절인연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가르침들이 이 하나의 진리로 수렴됩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적절한 때가 있고 그 때를 아는 것이 지혜이며 그 때를 받아들이는 것이 평화입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인연이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어야 자연스럽게 맺어지고 떠나가는 것이다. 인연이 다한 사람은 떠나게 마련이며 그것을 붙잡으려 하면 마음에 상처만 남는다. 시절 인연을 아는 삶의 첫 번째 특징은 강요하지 않음입니다. 인연을 억지로 만들려 하지도 않고 억지로 유지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을 믿고 따라갑니다. 이것이 쉬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큰 용기와 믿음이 필요한 일입니다. 떠나는 인연은 강물처럼 흘러가게 두어야 하며 억지로 막아서는 강물은 고여 썩게 된다. 인연도 마찬가지로 흘러야 맑고 자연스러워진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관계의 건전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줍니다. 건강한 관계는 마치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생명력이 넘치고 주변에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며 자연스럽게 발전해 나갑니다. 하지만 억지로 관계를 붙잡아 두려 하면 그 관계는 고인 물처럼 썩기 시작합니다. 갈등이 생기고 서로를 올가매며 결국 둘 다 상처받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만남과 헤어짐에 대한 더 깊은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만남과 헤어짐은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모든 만남은 우리의 삶 속에 깨달음을 주기 위해 찾아온다. 헤어짐 또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를 완성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이는 인생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입니다. 만남과 헤어짐을 단순히 기쁨과 슬픔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우리 영혼의 성장을 위한 배움의 기회로 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의 만남에는 그 나름의 의미와 목적이 있고 헤어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을 완성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너무 애쓰지 말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그 사람은 너의 곁에 있을 것이고 때가 다하면 아무리 붙잡아도 떠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만남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남겼느냐이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큰 위안을 줍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무리하게 노력하거나 상대방을 바꾸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관계에 대한 성의와 노력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강박이나 집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관계의 지속 기간이 아니라 그 관계의 질입니다. 짧은 만남이라도 서로에게 깊은 배움과 성장을 가져다 줄 수 있고 긴 관계라도 서로를 구속하고 상처 주기만 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머물 때는 감사히 받아들이고 떠날 때는 미련 없이 놓아주어야 한다. 그것이 자연의 섭리이며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는 길이다. 시절 인연을 아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감사와 평온입니다. 좋은 일이 생길 때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깊이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원망하지 않고 평온하게 받아들입니다. 이런 태도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랜 수행과 성찰을 통해 기를 수 있는 덕목입니다. 떠나는 인연에 매달리는 것은 아직 내가 그 인연에서 배울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깨달음을 얻는 순간 집착은 사라지고 자유가 찾아온다. 이는 매우 중요한 통찰입니다. 우리가 특정 인연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 관계에서 아직 배우지 못한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교훈을 완전히 체득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집착도 사라지고 평온한 마음으로 그 인연을 놓아줄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재의 충실한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너에게 주어진 인연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다가온 인연은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떠난 인연은 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든다. 시절 인연을 아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현재 중심의 삶입니다. 과거의 아쉬움이나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합니다. 현재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최선을 다하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정성을 쏟습니다. 인연의 본질은 머무름이 아니라 흐름에 있으며 억지로 머무르게 하려는 순간 인연은 고통으로 변질된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인연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인연은 영원히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연의 본질은 고정이 아니라 변화에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듯이 강물이 흐르듯이 인연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흘러갑니다. 이 변화를 받아들일 때 인연은 아름답고 거부할 때 고통이 됩니다. 떠나는 인연을 놓아주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 그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이는 자기 사랑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인연을 놓아주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집착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부처님께서는 법정 스님의 지혜도 함께 나누어 주셨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람의 인연도 꽃과 같다. 어떤 꽃은 한 계절을 머물고 떠나고 어떤 꽃은 매년 다시 피어난다. 중요한 것은 꽃이 피고 질 때 그 순간을 진실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인연을 꽃에 비유한 이 말씀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꽃은 피어야 할 때 피고 져야 할 때 집니다. 우리는 그 자연스러운 과정을 방해하지 말고 각각의 순간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감상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꽃들이 있다.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의 한순간을 환하게 밝혀주고 떠나가고, 어떤 사람은 긴 시간 동안 내 곁에서 나를 지켜준다. 하지만 모든 인연은 그 자체로 소중하다. 모든 인연이 소중하다는 것은 시간의 길고 짧음과 상관없습니다. 잠깐 스쳐 지나간 인연도, 오랫동안 함께한 인연도 각각 고유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인정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더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시절인연의 완성된 모습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억지로 잡아두려 하지 말고 떠나는 인연을 붙잡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마치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막으려는 것과 같다. 강물은 막히면 흐르지 못하고 고여서 썩어버리기 마련이다. 인연은 머무는 동안 소중히 여기고 떠날 때는 감사함으로 보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시절 인연의 진정한 의미다. 시절 인연을 완전히 체득한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런 사람은 만남을 강요하지 않고 헤어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되 자만하지 않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수용하되 절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연에서 배움을 찾고 모든 경험에서 성장의 기회를 발견합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은 고요한 호수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잔물결이 일지만 금세 다시 평온해지고, 달이 뜨면 그 아름다움을 온전히 반영하지만 달이 지나가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인생의 모든 순간이 의미 있고 아름다워집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와 관계가 그 나름의 때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다.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바람이 부는 것처럼 인연 또한 그 흐름을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한다. 억지로 잡으려 하면 손에는 상처만 남고 마음에는 괴로움이 가득할 뿐이다. 시절 인연을 아는 자는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될 것이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지금 이 순간의 인연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그리고 언젠가 그 인연이 떠날 때 미련과 후회가 아닌 감사와 평온한 마음으로 보내줄 수 있기를 바란다. 제자는 깊은 감동과 함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시절 인연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때를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 기뻐하시며 마지막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절 인연을 아는 사람의 삶이다. 인생은 결국 자기 자신과의 깊은 대화이자 수련의 과정이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다시 일어서야 한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차분하게 살아간다면 어느 순간 가장 빛나는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집착을 내려놓고 시절 인연의 지혜를 체득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된다. 숲속은 여전히 고요했고 바람은 잔잔히 나뭇잎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가 끝나고 제자는 환한 얼굴로 일어나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시절 인연의 지혜를 완전히 이해한 제자의 마음에는 이제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만남이 기다리고 있든 어떤 헤어짐이 있든 그는 그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시절 인연을 아는 삶입니다. 때를 알고 흐름을 받아들이며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에 충실하며 모든 인연에 감사하는 삶.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서 더 아름다운 인연들을 만들어가는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의 시절 인연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삶의 가장 깊은 지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인연에는 때가 있고 집착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으며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할 때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망에서 벗어나 만족을 아는 마음을 기르고, 인간관계에서는 소유가 아닌 존중을 바탕으로 하며, 사랑에서는 집착이 아닌 자유를 추구하고, 이별에서는 원망이 아닌 축복을 선택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시절인연을 아는 지혜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이라도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 내 곁에 있는 인연들에 감사하며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을 받아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이 깊이 다가오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 안에 관세음 보살이라고 남겨주세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길 기원드립니다. 시절인연을 아는 지혜로 더욱 평화롭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며 모든 인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가르침을 마무리합니다.